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성경적 대인관계란 어떤 것인지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의 설교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적인 대인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중단됨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부터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해야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영역에서 성경대로 잘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오늘과 같은 제일 직접적으로 경배드리는 삶이겠죠. 여러분이 참된 경배자로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을 포함해서 특별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건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유지되어야 되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주인과 그렇게 종의 관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영역 하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게 마련이고 시대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각각의 권위들이 있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 때에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성경적인 대인관계 잘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포천의 육군단 사령부에는요, 교회 내 그 부대 내에 군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진군교회였어요. 그 부대장의 종교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그 종교 활동인데 그때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군단장이 별 셋이었는데요. 주일이 되어지면은 이제 부족한 자리 채우느라고 각 부대장들은 계속 청용합니다. 교회 나가라고. 거기에는 참모장 자리가 따로 있었고요. 별 하나인데. 군단장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별 3개 자리. 그리고 2등병부터 다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가 끝나죠. 그럼 이제 서로 인사들을 합니다. 거기에 갓 2등병을 단 그 신참이 중장을 봤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겠죠.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사장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업무를 해야 되고 사장은 그 사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사원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이 통계에 의하면은 이 로마 제국에는 5천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니까요. 포로로 잡혀온 적군의 그 포로들은 다 노예로 해서 그 전공에 따라서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노예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경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갔겠죠. 많은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 내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앉아 있어요. 둘 사이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죠? 이것이 시점이 되어서 기록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이고요. 또 각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은 상하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본문의 가르침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로 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본문 말씀대로 보면 종은 바로 주께 하듯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신분에 있건 노예의 신분에 있건 왕의 신분에 있건 아니면은 그 시민의 신분에 있건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때인데 주종 관계부터 시작해서요. 친구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또 동료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모든 관계를 허락해 주시겠죠. 그때의 공통적인 사실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유지되어지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둘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 전체 6장까지 오는 부분에서 볼 때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주 안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세요. 주께 하듯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종도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신분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그것도 불법이죠. 노예로 삼는다고 한다면. 기껏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고용인과 고용주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 가운데서도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또 고용인은 고용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그 자유로운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최종권으로 가장 높이 있는 주인으로 섬기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들에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또 세상의 종인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어진 지침들, 주어진 명령들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 포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상당 기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섬김입니다.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세요. 종이 성공해 봐야 얼마나 성공할까요? 근데 그것을 포디발이 지켜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관리인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 번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직이 아니겠어요? 관리인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관리하고 담당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울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아만을 섬겼던 여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시리아 장군, 군대 대장 그 나아만의 가족이 그것도 어린 나이에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한 어린 여종이라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였고요. 이 여종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내를 이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두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 문둥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주인이었는데 그 아내 위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그 나아만 장군 위에 이 어린 소녀의 진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진짜 주인을 신뢰했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누가 내 위의 주인이고 누가 그 주인 위에 진짜 주인인 것인지 잘 알았던 사람들이 요셉도 그렇고 또 나아만을 섬겼던 여종도 그렇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누가 주인이냐, 진짜 주인이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조건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복종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상하 관계를 규정시켜주는 말이죠. 명령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조건은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하기가 결코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어려울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자신의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실행하지 못할 그런 말씀으로 제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인의 위치에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노예의 위치에 넣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노예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놓여지려고 애쓰지 말라. 노예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 있다. 노예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참하고 온갖 부정적인 그런 그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들, 그 증거들, 열매들, 그것을 바로 노예의 신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감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직접적으로는 국가의 권위가 있죠.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 법들이 집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4대 의무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인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주체성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사장이냐? 누가 나의 고용이냐?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죠. 그 대표이사예요. 그 소유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짐승도 여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필요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이냐?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표이사입니다. 여러분의 소유주예요. 직장의 소유주입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실제적인 그 인물이 사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고용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 목사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해 갑니다. 성도가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목자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어려워져요. 성도의 삶도 어렵고 목자의 삶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서로 눈치 보기 바쁩니다. 성도는 목사의 눈치 보기 바쁘고 목사는 성도의 눈치 보기 바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 부분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그 사람을 모으는 데 있다고 한다면 아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교를 섞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기에 부드럽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기 전에 모세처럼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첫 아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뒷부분에 그 부분에는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기까지만 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열심히 종교생활에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놈이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하는 말은 다 아첨이에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막 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일 첫 번째 요건은 친절과 다정다감이에요. 그러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이 주어졌죠. 다양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용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하셔서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간에 관리 책임자들을 몇 단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또 가정과 교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보상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어느 말씀을 증거하든지 말씀하시든지 항상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잘 맡겨주신 싸움에서 싸웠습니까? 예,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훈장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까? 그럼 이제 주인과 만나서 결산할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30배로 쳐주시든지 60배로 쳐주시든지 100배로 보상해 주시든지 보상해 주실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노예면 노예로서 종이면 종으로서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본인이 혼자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위치예요. 직책이에요. 직분이에요. 그 일을 신실하게 잘 했다고 한다면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그때는 종의 신분과 주인의 신분이 다 사라져버려요. 의미 없어져 버려요.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됐을 때 뭐만 남습니까?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보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잘 섬긴 결과이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한 번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삶을 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돼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당혹스럽게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인간관계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부터 계속 기록되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죠. 다 인간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육신의 일들입니다. 나만 홀로 있다. 죄 지을 것이 없어요. 죄 지을 것이 없다가 나만 혼자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부분들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한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독자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만 집중한다. 예, 괜찮아요. 죄 짓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1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지식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인격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거지요. 잘 못했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될 형제를 판단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무엇을 설명하죠? 구원받은 이후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다 묻어버렸어요. 그 악취나는 거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의 지식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자원들이 있어요. 많은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요. 그 부분들은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저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나 잘 믿어라. 교회 안 나와버렸다. 그건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나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증오하고 말씀 때문에 나를 배척하고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 역량이었듯이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아주 저질스러운 악당이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말씀은 옳은 것 같은데 무언가 기분 나빠요. 판단의 대상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그 자격을 정확하게 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에서 왕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사로서의 그 품위와 품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먹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잡아야 되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흐려버리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왔던 영지주의가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내에서 행하는 것들은 다 거룩한 일들이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더러운 일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 별로 부여하지 않고요. 속된 일들이라고.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은요, 극히 짧아요. 길 필요가 없다고요. 훈련소 기간이 무한정 길 필요가 없어요. 훈련소 기간은 최소한의 시간만, 기본적인 훈련만 해서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대에 배치해서 일을 통해서 실제적인 전투 상황을 통해 가지고 전투력을 길러 나가야 되죠. 여러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에서 보냅니다. 사업터에서 보내는 거예요. 밖에서 보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들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것보다 낮출 필요가 없어요. 낮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개입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에 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배관공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동일하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회사에게 복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와 역할에 있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지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라고 복 주시라고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일이고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삶의 필요를 주는 월급을 주는 대상은 사장이 아닌 거예요.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어떻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본인을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종의 도예요. 종의 신분으로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것을 계속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낮아져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낮아지셨는데 가장 저주받은 가장 낮은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이지요. 종의 자세를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으로서의 신분, 그 신분에 맞게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적인 대인관계, 여러분의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다만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이죠.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든 신분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마찬가지로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공의로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주인.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해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로서 대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주인과 노예는 위협을 하고 그 위협을 당하는 그런 그 관계에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농기구를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노예이고요. 제일 가치가 나가는 농기구. 두 번째는 짐승이에요. 소나 말 같은 짐승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구나 수레 같은 것이. 이게 무엇이라고요? 농기구예요. 농기구. 그렇다면 노예가 짐승이나 다른 그 기구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나 있는데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가치관입니다. 로마 정치가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늙은 노예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려야 된다. 노예가 아프다면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말라. 그런 것에 투자할 돈의 가치가 없다. 병든 노예는 제거해 버려야 하는데 쓸모없는 도구일 뿐이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자신이 기르는 메추라기가 있어요. 그 노예가 실수로 그 메추라기를 죽였습니다. 십자가로 죽여버렸어요.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스탈로 된 포도주 잔을 노예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칠성장어가 사는 모태, 그 연못에 던져버려서 죽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풍자시인이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한 노예 주인에 관한 글입니다. 그 주인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은 자신의 노예가 매를 맞아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사는 이 때에는. 그러나 초대교회의 종과 주인의 관계, 이 부분은 얼마만큼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것이 이제 과제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을 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 사람의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때의 말은 혼, 몸이 아니죠. 얼마만큼 많은 경력과 많은 학력과 많은 능력으로 이루어진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짜 그 사람인 혼,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그 사람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혼을 바라보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 특히 주인은 노예들을, 종들을 그렇게 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주인에 관련된 일이, 그 일을,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빌레몬이 데리고 있었던 많은 노예들 가운데 하나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어느 날 물욕이 많아서 그런지 돈을 훔쳤든지 무슨 귀중품을 훔쳤든지 훔쳐가지고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할 때에 주인이 까다롭다 하더라도요, 까다로운 주인이라 하더라도 복종하라고 명령하거든요. 근데 빌레몬은 그렇게 까다로운 주인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성경대로 믿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죠. 왜 이 종들에 대해서 막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고 도구처럼 그렇게 취급했겠습니까? 사랑으로 잘 대해 주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는데 바울을 만났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제하다가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네 주인한테 가라.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영적 권위를 가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 것입니다. 그때의 오네시모의 심정을 아세요? 거의 십중 팔구 죽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짓을 하면 죽는 거예요. 조금 자비로운 주인이라고 한다면요, 사직 가운데서 하나를 거세를 해버립니다. 잘라버려요.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팔이 하나 잘라졌을 때에 그 형을 당한 노예는요, 감사하기 그지없어요. 왜?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그럼에도 살려주었는데요, 오네시모는 그러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대하지 말라.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라. 재산가치로 여기지 말라. 나와 같은 동료라. 나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에 관련되어서 신약시대, 신약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인격이에요. 아주 유약하고요. 힘이 없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어린 아이지만은 인격으로 대할 때에 그 자녀를 고의적으로 화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할 때에 이제 관계가 비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아주신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설교자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아닙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만나겠어요? 세상 어디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만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확률 제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흘러질 때요, 이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이것이 당연시 되어져 버렸을 때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대하는 부분이요, 기능으로 대합니다.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신약 서신에서는요, 어느 곳곳을 살펴봐도 사람을 도구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특히 목자들에게 이것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있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목자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별로 주지 않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목자의 어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나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초신자의 단계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증거가 보여지지를 않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기도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은 마음을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목자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은, 동역자로서의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늘 감사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디든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초점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초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에서 벗어나서 여기 외모가 화려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거기에 휩쓸리는데요. 여러분 자신들도 각성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다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인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간증이에요. 믿음의 간증이 분명하게 보여지면 존중해야 돼요. 내 성향과 다르다 하더라도, 설령 내 기호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장로된 베드로가 사람들에 대해서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맡겨주신 양머리들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어서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보다 윗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이유 따지지 말고 복종하세요. 그러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입니까? 섬기세요. 주세요. 어른이 되세요. 장로가 되십시오. 젊은이들과 장로들과 관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똑같아질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냐 그 평준화된다면서요. 60대고 뭐 70 넘어가고 그러면 미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의 평준화 또 부의 평준화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제는 나이 들면은 하루 3끼 먹기도 힘들다고 그러죠. 건강해야 또 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끼 먹는 거 아니에요. 5끼 먹는 거 아니죠. 삶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이 찾아오면 모두 다 똑같아져요. 부자로 살았던 사람의 죽음이나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냥 죽음으로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고용주로 살았던 고용인으로 살았던 흙수저로 일생을 보냈던 금수저로 일생을 보냈던 그 죽음 앞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죽음은 찾아오고 거지 나사로에게도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거기까지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잘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죠. 부활하면 신분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똑같아집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 모두가 다 그분처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변모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영광은 다 달라지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얼마만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잘 대응하였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속의 역량,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그 대상은 다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신분에 관한 한 종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이 결정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반응했던 것들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죠.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람 만나죠. 그러나 그 모든 관계가 여러분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 상처가 극복이 되어서 마치 조개의 과정을 통해서 진주로 영롱하게 빛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잘못 반응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서 나타나는 모든 숱한 육신적인 일들로 끝을 맺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까다로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 위에 있는 윗분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을 형성한 것입니다. 바울을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넣어보세요. 기쁨을 잃어버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어지나 없어지나. 히브리 세 청년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넣어보세요. 아무리 까다로운 주인과 아무리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한 왕을 만나게 해보라고요. 그 사람들의 신실함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연단입니다.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는 모든 관계들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죠.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우연히 만난 사람 없어요. 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반응해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